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마음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예배 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도하는 저도 그렇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함 받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새 집 맡은 우리 지 좋은 친구지. 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그 예쁘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이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제어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 앞에 주여 한번 부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연약함과 이 땅의 불의함과 이 땅의 악함과 이 땅의 죄악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재 속에서 치료받고 주님의 인재 속에서 케어받고 주님의 인재 속에서 모든 악한 것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의를 하시같이 흐르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이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지 속에 쓰는 귀한 아버지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들이 오늘 오늘 자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이 어두운 땅 위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므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주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뜻을 정하여서 오직 은혜로운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어찌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지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그 긍휼과 은혜 안으로 아버지 안에 저를 불러들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깨끗함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세움받은 교회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근총과 그 그늘 안에 우리가 거하여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그늘 안에 있음을 아버지 안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의 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뜻 행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시고 예비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안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보시옵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아멘. 주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들을 통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세움받은 교회,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위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9절. 원래는 3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름 안 읽어주셔서 서운한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이렇게 마음은 걸리지만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에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사라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와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의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아멘. 네. 이름이 좀 헷갈리죠. 네.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이쪽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름 석자를 말하면 우리가 참 말하기 쉬운데 우리의 입에 잘 달라붙지 않아서 이렇게 어색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 또 실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름 잘 읽어줘야 되죠, 그죠? 서재운데 서재옷 그러면 이게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 그 이름을 듣는 저는 서운해하는 거죠. 이름도 잘 모르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 이름들도 우리가 꼬박꼬박 잘 읽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느헤미야의 성공, 느헤미야의 개혁의 성공 비결을 제가 5가지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마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모든 개혁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만이라도 기도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형태를 안 갖추고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일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 거의 뭐 주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라 한 것처럼 그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개혁을 어느 기준을 두고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이 개혁을 통해서 내 이름 높여야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얻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 개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 모든 개혁의 시작점을 찾는 겁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설립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간구하고 세워지는 것은 아무리 커도 이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처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커뮤니티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처치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든 개혁에 있어서 그 밑둥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 기준점을 통하여서 개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오늘 이제 말씀의 중심인데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여러분, 팀워크를 이룬다라는 것은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규모가 어느 정도는 되어 간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4-5명 정도 지도하고 이끌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이 갖춰졌을 때 그걸 한 팀으로 두는 거죠. 한 팀. 그러면 그 한 팀, 또 다른 한 팀, 또 다른 한 팀, 이 팀이 각계 전투하듯이 각자 제각각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팀과 팀 사이에 윤활유 같은 성령의 은혜들이 흘러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팀워크.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기 때문에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지 이것을 각자 개개인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개인적인 사변적인 의견들이 많아지지만 팀이 구성이 되어지면 그 팀이 구성되는 가운데 걸러지는 것이 많이 있고 걸러짐과 동시에 그 굵직굵직한 하나의 어떤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시작되는 개혁의 이 팀워크도 같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이 팀워크. 그리고 느헤미야 개혁 성공의 비결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한 사람이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리더자가 흔들리거나 리더자가 어떤 빈틈을 보이게 되면 이 개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자기 관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도 되죠.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계에서 덕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지구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술과 담배에 대한 부분을 다 하겠죠.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도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리더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리더자가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이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그래서 철저한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느헤미야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 관리를 아주 정확하게 해갔던 사람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준비와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준비.
이 개혁을 위해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그는 수일 동안 한 3,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 준비한 모든 걸 통해서 척척척 이루어가면 되는데 인내도 필요한 겁니다. 인내. 그 인내를 꾸준하게 참아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그래서 마지막 성공 비결은 준비와 인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죠. 그 중에서 오늘 제목처럼 팀워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가장 1절부터 9절까지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은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이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3장에만 1절부터 32절까지 무려 29번이 나옵니다. 29번. 32절까지 그 다음 29번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매 절마다 한 번씩은 나온다는 거죠. 이 그 다음이 왜 중요한가? 이 그 다음은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그 다음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장소적. 누구는 A 블록, 누구는 B 블록, 그 다음은 C 블록은 아무개, D 블록은 또 아무개. 그 다음은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팀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 자기가 맡겨진 블록, 자기가 맡겨진 부분에 있어서 그 팀이 거기에 힘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 A 블록을 감당하는 팀과 B 블록을 감당하는 팀과 팀 사이에 뭐가 흘러야 된다고? 팀워크가 이루어져요. 팀워크. 우리가 흔히 말하면 팀워크가 뭡니까? 소통이죠. 소통. 무엇을 이루기 위한 소통입니까? A팀, B팀 자기들끼리 그저 잘 놀면 그만인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본문에 나오는 그 다음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전체를 보면서 어떤 부분, 내 맡은 부분을 여기 누가 쌓고 저기 부분은 누가 쌓고 그 다음은 누가 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내가 맡겨진 부분이 이 부분이라도요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말레이시아에 세워져 있는 교회, 한인사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KL 행복한 교회 안에 주어진 성도들을 향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감당할 부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옆에 부분을 관여할 이유도 없고요. 옆에 부분을 의식할 이유도 없고 단지 옆에 부분을 의식할 때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할 때 그게 느헤미야가 가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가졌던 그 팀워크였습니다. 여기도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안에 한교연, 한인교회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걸 왜 갖겠습니까? 서로 맡겨진 부분 그 지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부분을 최선을 다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이쪽 빼가고 저쪽 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넓게 보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내게 주어진 이 부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 정도 시선, 그 정도 시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크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우리 교회 안에도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 뭔지, 우리 교회, 이 지구상에 세워진 특별히 KL 행복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목표, 지향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팀워크.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는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 각 팀에서 그거 합시다라는 부분에 마음이 모아지고 힘쓰고 각자 맡겨진 부분들을 배당이 떨어지면 배당 받은 대로 거기에 충성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미션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팀의 팀장 이름, 조장들의 이름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그 팀장, 조장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이제 1절 말씀을 토대로 말한다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 외에 46명이 이렇게 묶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46명이 해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성경 말씀도 짧고 간단한 건데 이름들을 하나씩 넣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지금 40년이 넘어갔는데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4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30주년이었을 때 그 교회가 30주년 기념 책을 발간했어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을 제가 구했습니다. 목사님 주셔서 구했는데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제 이름을 먼저 보겠죠. 내가 그때 뭐 했고 내가 그때 했는 한 부분에 대한 사역의 기간 혹은 봉사한 내용, 그리고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보겠죠. 사진도 없으면 서운할 뻔했는데 사진이 3번이나 내 사진이 뭐 독사진 아니지만 나와 있고 이름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내 이름을 제일 먼저 찾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이름은,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얼마나 자기 이름을 찾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9절까지 읽는 것이 이분들한테 죄송하다 한 겁니다. 10절부터 나머지까지 우리가 읽지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은 내 이름도 읽어줘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눈에 들어오는 내 이름,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빼곡하게 깨알같이 적혀있는 그 수많은 이름, 그 맨 뒤쪽에 보면 또 봉사한 사람들의, 그동안 봉사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뭐 몇 년도에는 누가 있었고 몇 년도에 누가 있었고 이걸 다 디테일하게 적었어요. 내가 몇 년도에 사역을 했었으니까 90년도, 91년도 보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이 뭐 필독서는 아니지만 한 번씩은 보는 거죠. 이만큼 두꺼운데 거기에 몇 장 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도 눈여겨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레이시아의 케일 행복한교를 내가 한번 스쳐 지나갔다 하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내게 맡겨진 뭔가 직분이 있어서 감당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성벽 재건의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봉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귀찮아할지 모르죠. 귀찮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렇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139편 1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깜깜한 가운데 혹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머릿속에 가슴을 울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봉사의 손길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무도 오지 않지만 기도 시간을 지켜서 모여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혹은 숨어서 예배당을 정리하고 주일 예배 전에 나름대로 와서 청소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혹은 출근하면서 학교의 책상에 앉으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들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죠. 남모르게 기도하는 것,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봉사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제가 유명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락교회 돌아가셨지만 한경진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새마을호 같은 특급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도시락도 사주고 사이다도 드리고 대접을 막 극진히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이 어른이 어느 교회 교인이길래 이렇게 나를 반가워하시나 이렇게 하면서 물었답니다.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교회 나가시는지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섭섭해하면서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영락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가 너무 크니까 안수집사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 목사님이 사랑이 없는 목사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처구니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말하냐면 사람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누구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또 목사님 모습도 귀할 겁니다. 목사님 편에서 혹은 성도 편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또 얘기가 되어지면 그 부분을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세이브가 되고 또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성도들 모두를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오래전에 있었던 거 우리 잘 아는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김창섭이라는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대구 지하철 사건 잘 아시죠? 연기가 밀려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이 김창섭 씨는 부인에게 여보 나 먼저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음성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서 또 메시지가 왔는데 여보 나 먼저 가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저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저 울기만 하고 이후 사고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부인은 남편의 시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하철 안을 동분서주하면서 찾고 찾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연기에 질식해 죽어 있었는데 남편이 성경책을 꼭 껴안고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직접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김창섭 씨의 죽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성경책을 끌어안으면서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했을지. 그 이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도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기억하시는 거죠.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나의 근심은 뭔지 나의 걱정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어떤 에너지가 되길 바라고요. 잠언서 8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어려운 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팀워크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벽 재건을 이뤄감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한 팀을 이루고 그 팀워크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을 세워 팀워크를 이루어 성벽 재건 사명을 완수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팀과 그룹의 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팀과 그룹의 차이가 뭘까요? 팀은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합의된 단체가 팀입니다. 팀. 그룹은 그냥 교제 나누는 겁니다. 교제 나누고 나누기 위한 게 그룹입니다. 그룹. 여러분 팀과 그룹은 교회 안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미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팀이라는 걸 통해서 팀워크를 이루면서도 그 팀 내에 그룹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서 우리는 서로 또한 교제도 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팀이 먼저냐 그룹이 먼저냐 이것이 어디에 우선권을 두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갈 길을 못 찾고 배회할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소욕과 자신들의 욕망 안에서 그저 즐기는 단체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팀워크의 사명에 대한 부분이 앞서게 되면 이 두 부분들을 잘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사도들은 교회가 많이 모였는데 모여서 그네들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대표적인 일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겁니다. 그 이전에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칭송받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좀 높이 서고 싶은 마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고 얼마 감추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사도들이 6장에 들어가게 되면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집사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이 그룹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집사들을 세운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의 우선순위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즉 초대교회 전체가 팀을 이룬 겁니다. 팀. 무엇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팀을 이루어서 한 가지 목표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룹의 성격이 너무 강하게 되면 목표가 희석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하나의 신뢰를 남긴 거죠. 결국 공동체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사도들은 정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되버릴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다시금 날마다 제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뭐가 많아야 됩니까? 팀이 많아야 돼요. 팀. 그 그룹이 팀이 되면 더 좋고요.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성벽도 재건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 잠깐 보시게 되면 성문을 고칠 팀이 필요했고, 문짝을 달 팀이 필요했고, 자물쇠를 만들어 달 팀도 필요하고, 성벽에 돌을 나르는 팀도 필요하고, 또한 그 돌을 쌓는 팀도 필요하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데 일할 많은 팀이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고 놀다가 헤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의 모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리고 헤어질 때는 나의 삶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약하다면 그 팀이 그렇게 구성돼서 서로 그 부분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거죠.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런 팀워크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팀.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올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이런 팀워크를 이루어서 전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모습 가운데 교회 안에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이 팀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한 가지 목표점을 가지고 그네들이 그렇게 그룹을 이뤘고 거기에 따른 그것이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죠. 여러분 잘 아는 집사들이 교회 재정이라든가 교회 일들도 맡았지만 그들 또한 밖에 나가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의 면지를 집사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준 거고요. 우리 이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잃어가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행복한 교회와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감동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둘 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놀라운 감동적인 그 가사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설 수 있다는 거죠. 뭐 할 때?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늘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뜻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팀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끼리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힘써 행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 앞에 주여 한 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